엘리는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만 불임이라는 난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그러한 질환이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불임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같은 경우도 사라도 불임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를 비롯하여서 뒤로 내려가는 후손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을 열어줬어요. 포인트는 항상 그거였어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해결하셨다. 주님이 그 불임이라는 것을 치료하신 거죠.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불임 환자가 있다고 그래요. 낙태율도 높지만은 이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의료보험을 혜택을 줘야 되냐 주지 않아야 되냐 한참 논쟁도 됐었잖아요.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한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불임이라는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 과정, 그리고 해결받은 다음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특별히 남편이 네이지파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네이지파는 각 부족, 그래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 존재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쪽에 거주하는, 그것도 이제 라마나임과 관련된 라마나임 그 산지 쪽에, 그래서 라마나임을 한번 이제 가봤는데요. 그곳에 이제 사무엘이 주로 사역했던 본거지가 되지요. 그래서 라마나임에 이제 그 건물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주변을 살펴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네이집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이 엘가나가 해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한 번은 6월절이고 또 한 번은 오순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죠. 이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한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게 축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이나 설인데요. 이런 축제가 전혀 즐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니까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럽고 괴로운데 부인이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네지파 사람이 왜 부인을 하나 더 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근데 부인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거기는 아이를 생산했단 말이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한나가 예쁘긴 한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부인을 하나 더 드린 게 아니냐,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인나라는 이제 이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는데 부인나가 갈구기 시작합니다. 계속 갈궈.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약점을 갖고 후회 파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바꿨어요. 부인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들이 뭐가 중요하냐. 나만 있으면 되지.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한나는 전혀 그 입장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해결도 받아야 되겠고 저 부인나로부터 당하는 그 구박을, 그 서러움을 벗어나야 되는데 해결할 책이 없는 거예요. 의학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명절 때 와서, 축제 때 와서, 카니발 때 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래요. 세 가지 행위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건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토한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한 것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결단이 뭐였느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신일로 바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나이다 한 뜻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의 출발점이에요. 어머니의 서원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사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단연코 사무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왕정시대가 열리고 다윗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 이 사무엘이 한나를 통하여서 출생되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사실 나이가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입은 동동동동동동동동 거리는데 울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저것이 취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비둘기 기도. 비둘기는 어떻게 웁니까? 한 거예요. 그걸 엘리 제사장이 딱 봤더니 저거 미쳤구나. 이거 술 마셨네. 대낮부터. 잘한 짓이다. 왜냐하면 축제 때 오면은 포도주를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십니다. 그러니까 야, 저 완전히 갔네. 세상에 취해가지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본 거예요. 14절에 엘리가 이렇게 하죠.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 축제에 와서 한 잔 마셨으면 됐지.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성전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될 소리냐 이거. 15절 한나의 대답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그렇지 아니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통곡하며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나 예전대회가 이제 3, 40대로 구성되었는데요. 사실 이때가 되면 서툰 것이 참 많죠. 마치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는 것처럼요. 이제 엄마가 되는 과정, 아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아내가 되면 또 엄마가 되면 나는 반찬이라는 것은 다 자동으로 이게 세팅이 딱 거기에 DNA 입력이 돼가지고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어디에 자꾸 전화를 해요. 전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했겠어요? 강순자 원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화하는 것 같지? 생각했지 처음에.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전화한 걸 보니까 뭘 물었을까요? 레시피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는 이상하게 하면은 곧잘 뭘 해내요. 그래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물어보고 또 어떤 것은 가지고 와. 그러니까 한창이 이렇게 잘하는가 했는데 모르는 것을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모든 것이 다 서툴지요.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생활하면서 사실 육아를 한다든지
또 육아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뭐 처음부터 라이센스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아기를 잘 출산을 하고 잘 양육을 해서 보육교사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면 유아 심리 무슨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시킬 그러한 훈련을 받기로 했어요. 사실 얼떨결에 어쩌다 엄마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훈련 받지 않았잖아요. 사실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훈련 없고요. 또 발달 심리학을 배우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아이들의 각 단계마다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거기에 맞는 정확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상을 엎으면 예절교육부를 먼저 갖추는 거예요. 내끼놈! 그렇게 하고 예절교육부터. 그런데 유아심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죠. 애들이 밥상을 엎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사인을 보낸 건지, 그의 행동이, 그의 몸짓이, 그의 모습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비언어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울증에 들어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조울증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 사람이 조울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이나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뭐예요? 왜 그래? 왜? 왜 그래? 이 단어가 제일 많아요. 왜 그래? 얘가 갑자기 저녁에 늦게 들어와요. 연락도 없이. 그럼 엄마가,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이제 들어오냐는 거죠. 그렇죠? 자, 카톡으로도 연락이 없었어. 전화도 없었어. 사전에 통지도 안 했어. 그런데 시간은 무한정 가. 심야 시간에 들어왔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렇게 늦게 왔는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늦게 올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연애하든 연애를 안 하든 간에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에 대해서 다 압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동안 감춰졌던 부분이 드러나는데 빙산의 일각이야. 일각만 드러나고 나머지 90%는 다 물속에 갇혀서 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할 때 알았던 그 남자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와는 같은 남자예요, 다른 남자예요? 같은 뒤 다른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는 나만 사랑한다고 분명히 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남자들이 잡은 물고기에게 절대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네. 심각합니다. 무엇이든 다 서투른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30, 40대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혼도 있고 비혼도 있고 기혼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예, 비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자기가 거절한 거예요.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에,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비혼만 담당하는 전사님이 있더라고. 비혼만 담당하는데 내가 몇 명이냐 그랬어요. 비혼이 60명도 넘어요. 비혼이. 근데 그 사람들이 40대들이야. 40대인데 미혼이 아닙니다. 비혼입니다. 비혼이 그렇게 많아. 자, 어디로 가? 남전도에 들어가야 돼? 여전도에 들어가야 돼?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혼 그룹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생각이 틀립니다. 생각이. 왜? 결혼한 사람들은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시대각의 갈등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전혀 관점이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똑같은 연령층인데 관심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비혼만을 담당하는 전사님을 또 임명했어. 그 전공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운영을 또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 참 이제는 여전도에도 다양화되는구나. 굉장히 셀 그룹이 굉장히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나이별로 훅 끊어가지고 훅 집어 넣어버리면 이게 대화가 되느냐 이 말이야. 같은 연령대라도 관심이 전혀 틀린 거예요. 삶의 방식 스타일이 틀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소심파 비혼도 있고요. 얼떨결에 비혼이 된 사람도 있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비혼이 된 거야. 그냥 나이가 지나가고. 다양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기혼자입니다. 그런데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죠. 자기 몸에 고장이 난 거예요. 불임이에요. 이건 난치병이라. 근데 옆에서 분인나는 계속해서 갈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조선시대 때도 이런 상황이면 벌써 칠거지하게 들어간다, 소방만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부인을 두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이 세상에 레이지파 사람에게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엘가나와 분인나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성경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가운데 첫 번째 자식, 첫 열매인 이 서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사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져요? 사무엘이라고 져요. 제가 이번에 27년 만에 제 동기, 이 신학교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는 늘 그 친구가 뭐하고 있을까? 그때 몸도 아주 야였어요. 야이고, 그리고 이 체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주 착해요. 순박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좀 가까이 좀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제 길로 가고 그 친구는 그 친구 가고 갔는데, 제가 이번에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에 딱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쳐다볼까 그러고 나는 이제 앉아있는데 서서 걸어오더니 나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야, 이 무심한 사람아, 인터넷만 쳐도 내가 나올 것인지 세상에 나를 안 찾았냐. 이게 몇 년 만이야 도대체.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들이 이제 둘이가 있는데 딸이 위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소위 비슷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앉아,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양재에 있는 신대원 2학년에 들어갔대.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3학년이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들 보고, 아들아, 그 아무개를 좀 찾아봐라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사무엘이야. 부모의 마음이요, 사무엘은요 큰 환란이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이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해라. 그러니까 찬양이가 안 돼. 자기가 무슨 에베네셀 성경 공부해서 이제 그 대학교 그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그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부모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줬을 때 사무엘이라.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이렇게 힘들지 말고 이런 영적인 축복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주님께서요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자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가정사의 문제가 소소한 개인의 문제로 땅에 묻힐 뻔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한 어떤 아기 하나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거요, 이세 아닙니까? 이세는 완전히 무명의 농부입니다. 그럼 이세의 아버지는 뭐 유명하냐고? 전혀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다 평범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는 그냥 농부, 목축업을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골 사람, 그런 시골 할아버지, 그러한 조상들이요 결국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열어놓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자손을 출생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업적은, 인생의 업적은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나오고 스쳐 지나가요. 그러나 만약 거기에서 대가 끊어졌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처럼 장차관이 되고 말이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위대한 언론에서 오르내릴 만한 그런 유명한 인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다가 가고 내 자식이 그렇게 살다 가고 그 다음 자식도 그렇게 살고 간다고 해서요 여러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손들 가운데서 누구를 들어서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요 자기 개인의 한풀이에요. 그런데 이 한풀이가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해낸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불임이라는 난치병 때문에 울고 있는 한나처럼 오늘날에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떠한 과정, 어떠한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함에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모 역할 훈련을 배웁니까? 유아심리를 합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담심리의 전문가입니까? 발달심리학을 했습니까? 다 초짜예요. 초짜에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요. 처음부터 다 준비가 됐냐고요. 준비시키는 그러한 과정도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험이 없는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고 내일이라는 미래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데 전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그 분야에 그 일을 처음 경험한 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를 통해 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보지 않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돼요. 내일이라는 것을 누가 경험해 봤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강원에서 세상에 산불이 날 줄 누가 예상이나 했냐 이 말이요. 갑자기 전봇대에서 그냥 불이 파파박 붙더니 회오바람이 치면서 이 바람이 그냥 온 동네를 다 태워버렸으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속초에. 목사님 집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뒤에 하나콘도가 있는데 하나콘도가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콘도 다음이 이제 당신 집이야. 그래서 짐을 다 싸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개령이 안 떨어지니까 빨리 어디 가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거기까지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건데 전국에서 전화는 오지 가족들은 걱정되니까 저도 걱정돼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어찌 됐습니까? 다행히 우리까지는 안 왔습니다. 하나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까지만 오고. 그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 거예요. 내일은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레는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 앞에 무슨 그림이 놓여 있는지.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회사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뭔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나가 뭐하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아멘. 아내는 반찬도 잘하면 좋고 청소도 잘하면 좋고 지혜로우면 좋고 말이죠. 돈도 잘 벌면 더 좋고 아무튼 건강하면 좋고 뭐 아무튼 다 좋지만 제일 좋은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 내가 좋은 아내가 안 되고 내가 좋은 엄마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다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뭐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잘한다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 데려가가지고 며느리 잘 얻었죠. 부모 앞에서 안사람 칭찬한 거 아니다. 예? 이야. 그리고 이제 또 철이 없으니까 시부모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상 나누려고 그러니까 겸상해라고 같이 먹자고 그렇게 해놓고 조기가 나오니까 그걸 한 점을 놔뒀어요. 세상에 아버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들면 부모 앞에서 반찬 집어주는 거 아니다. 아니 지나고 말할 줄 알지. 아 사람 민망하게 하는 게 있던. 무엇을 한다고 한들 마음에 들겠냐고. 무엇을 한들 예? 조기를 딱 주면 이거 너도 먹지 말고 찬양이도 주지 말고 애비만 줘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머니는 날 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내 자식들 너무 또 사랑해. 이거 잊지 않니? 전화하면 어쩐지 알아요? 찬양이가 영광이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얘 할머니 누구예요? 그러면 아빠 바꿔라. 딴 사람 다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누구만 원하는 거예요? 아빠만 원하는 거야. 내가 그러지 마시오 그랬어. 이들한테 자꾸 그러니까. 요즘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몇 마디 좀 물어봐. 근데 결론은 어디로 가? 아빠. 이번에도 세상에
토요일날 아버님 추도예배 안 간다고 내가 진즉 이야기했어요. 나 못 간다. 토요일날 가면 나는 이제 죽는다. 그날은 안 된다고 말이야. 새벽까지 갔다가 저녁에 어떻게 오란 말이야. 차가 밀려서 난 지쳐본다. 저녁 같으면 뭐 그래라고 어쩌라고 그럴 것 같은데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연이 끊어질 것 같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보니까 겁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불났게 전화를 했지. 저에게 똑같은 말은 안 하고요. 그냥 뭐 반찬도 싸줄 것도 있고 뭐 했는데 좀 왔으면 좋겠고 안 온다고 하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어쩌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에휴, 갔다 와야겠다. 할 수 없네. 무엇을 한들 며느리가 그 시부모에게 사랑을 받았고 양이 차겠어요? 시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도움이 될 여자면 좋아하고 도움이 안 되면 뭐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반대로 그럼 장모님한테 가. 강순자 원사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오십니다. 저 뒤에 계시네. 내가 얼마나 잘해야 강순자 원사님이 우리 셋째 사이 잘 얻었어 그런 말을 할까요? 양이 차겠어요? 당신 생각에는 딸 중에서 몇째 딸? 셋째 딸이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딸이 갔는데 말이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이렇게 나오지. 야, 내가 사이 잘 얻어갖고 목사 사모 만들어가지고 참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실 그게 나오겠냐고요?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마음에 든 건 딱 하나. 밥 잘 먹는 거 하나 마음에 들었다. 그 당시 내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니까 청년부 신방 간다고 하니까 청년부 신방이라는 것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딱 한 집만 신방 갔어요. 청년부 신방 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청년부 신방이라고 갑자기 말이 전사가 와갖고 오는데 전사가 와갖고 밥을 먹는데 아주 복스럽게 잘 먹. 근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눈치는 구단이야. 그때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와. 나도 집을 탐문해보고 싶어서 간 것이지 뭐. 그런데 얼마만큼 잘해야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이자식이 내 친자식만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분인나는요 정말 나쁜 짓을 했지만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너무 고통을 주는 대가시야. 그러지만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그 기도가 그 고통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루신다. 그것을 위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나의 존재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제사장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남자들은 기도를 또 그렇게 많이 안 해. 기도는 아내들이 훨씬 많이 해요. 기도의 제사장권은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네이지파가 되어서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며느리, 그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2의 사무엘, 제3의 사무엘 나오지 말한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조경숙 집사님이 우리는 어리고 뭐 막내고 경험도 없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선배님들이 이끄신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한나의 존재는 무엇부터 시작해요? 기도. 틈만 나면 기도. 무슨 사역하고 그래, 식사봉사는 좀 하세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사업보다는 뭐 한다? 기도. 서로가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고 자녀 키울 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서로 여전 대원들끼리 카톡방에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갖고 뭐 하자고?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 계속해서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니 우리가 뭐 일 중독자요? 맨날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전대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친교, 코이노니아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영적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나 여전대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을 많이 해줘.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장차 태어날 먼 훗날에 태어날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